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롱 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예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4장 찬송 한 장부터 하겠습니다. 94장. 예정 창조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연의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3절 융융한 파도 있고 고문고 형잔치 섭리고개 통넘어 숨어 엿보시니 나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이틀째 날인데 또 받은 은혜 잘 보존하고 또 이대로 또 6일 동안 힘써서 우리의 할 일이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명 연결을 가지고 영생권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실상이 되는 또 6일이 되도록 우리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기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보다 썩어짐의 정도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생하며 함께 호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생하여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 그 증가하자 하는 거, 이 본문을 갖고 증가하자 하는 거는 그 주제 2번에 뭐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자 이렇게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 위에 어떤 기본권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 아들 때문에 즉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음에 감사하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이를 보면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에베소 열을 3장하고 에베소 1장 3절 6절은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러면 4절부터 뭐가 나오죠?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대로 또 그 다음 5절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자는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했고 쭉 12절 같은 데 내가 보면 우리로 하나님의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본권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또 뭐라고 1장 9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기본권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이 오면 또 그러니까 딱 한 가지나 두 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구체적인 좀 돼 있고 요거는 한 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죠. 시작.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같이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소리를 내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일어나죠. 한 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기본권을 생각하고 우리 건설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또 선물로 주시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믿음을 사용해서 어디에 이르죠? 건설권에 이르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만은 또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하고 성하는 이런 사람이 되가면 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또 부모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어떤 것보다 더 기쁜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는 것보다도
일단 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하고 정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 되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뭐 신성의 모든 것들이 또 그에게 또 공급될 수 있는 이런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그 땅에 사는데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 자랑할 게 있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을까, 그거 말해주는 건 없고, 거리면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뭐 자기 원하는 뭐 빵 하나 사주고 뭐 일 하나 해주고 하는 게 부모의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모든 면이 원만하게 복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컸으면은 어떤 세상에 부분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개인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럴 때 그 문제를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바둥바둥 되지 말고 우리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순종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쭉 의식주도 주시고 일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뭐고 그런 내가 그런 사람 되는 자체보다도 그 자체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것만 해결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모는 그렇게 공급하다가 딱 끊어버리고 뭐 하다가 안 해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너 부모가 일을 하는데 너 그 일을 안 하면 그거 안 준다. 내가 주는 게 내인데 너가 부모이 원하는 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해주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너가 내가 원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고 이걸 회개하든지 이걸 순종하든지 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그게 전부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기뻐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고 영광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깊게 가다 보면 내게 대한 하나님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되죠? 자,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자, 그거는 이해가 돼? 조은유 선생님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예. 근데 그게 깜빡 잊어버리면 현실을 자꾸 내가 힘들다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회개하고 순종하든지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모를 때 미련할 때는 자꾸 현실을 바꾸려고만 하잖아요. 내가. 그죠? 예? 김영임 선생 해보셨어요? 현실을 바꾸려고만 해봤지 내게 대한 이 시간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은 찾지 않고 그 현실만 바꾸려고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한 번만 있어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꾸 이제 이걸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힘든 게 아니라, 야, 어려움이 올 때 더 주님과 깊은 여기서 나를 겸손해지면서 주님과 더 긴밀한, 과거에 힘들 때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하고, 힘들 때마다 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사랑에 나를 또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거구나. 하나의 세밀한 사랑의 간섭이구나. 진짜로 저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저도 그때마다 더 찬송이 18장, 16장 찬송이 더 깊이 들어오고, 80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런 말씀이
또 뭐 150장 찬송 이런 말씀들이 또 144장 이런 찬송들의 가사가 많이 떠올라요. 알겠죠?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건 야고보서 1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너희 믿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말씀이 깊이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평안할 때보다도 좀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송 같은 경우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기면 십자가 진 같은 곳에게나 그러나 그 가까이 가는데 쉬운 게 아니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 우리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시간은 이 세상의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세상만으로 다 보지 맙시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게 우리의 시간인데 그 중에 세상 시간이 가장 짧고 귀중한 토막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서는 그 믿음장에 가면은 10절쯤에 가는가 그가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래 돼 있죠. 더 나은 본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어디죠?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자, 신하유산이 고향이라고 요즘 사람도 고향이라고 하면 뭐 오라다니고 어느 게 고향이라고 찍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어디서 살았어요? 예? 예, 어릴 때. 서울서 살았어? 그럼 어디? 어? 천안이 고향이야, 그럼? 하여튼, 그래. 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 아주 옛날 사람 같으면 그런 자기 고향들이 분명하겠지만, 요즘 사람 이동이 많으니까. 그래. 또 우리 세상과 보고 하늘나라를 볼 때, 세상이 전부다라면 참 우리가 연담,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다라면 그 앞으로 그것밖에 없는 그 좁은 거 아니겠어, 그죠? 학교를 넘어서 그 나머지 세상을 생각할 때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하는데 우리도 이 삶이 세상의 전부다 하면 참 불쌍한 거야, 그죠? 불쌍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꾸 이 세상을 따라서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껍데기만 보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래 우리는 항상 모두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철옹소가 견고하게 만들어야 또 하나님이 뺏어가려면 다 뺏어가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은행에다 저축하고 뭐 어디다 사람을 얻어놓고 이러면 철옹성이 되겠어요? 안 돼요. 누가 나를 지켜줘야 내 모든 것들이 복되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에 진짜 최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육신대로 사는 걸 우리 그동안 내가 세상만 보고 살고 또 세상에 있는 이런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육신으로 사는 거 이걸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과 내 영이 합해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 뜻대로, 인간 생각대로 살던 이거 다 죽여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게 복되다는 걸 믿으면서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되는 게 뭐죠?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 몸과 마음의 과거 옛사람대로 살았던 걸 죽인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죽이는 게 인간 자기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같이 해야 그 과거 습관 악습, 그동안 악습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살아갖고. 악습을, 옛사람 중에 제일 죽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악습. 제일 쉬운 게 악령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악습.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경험과 체험, 그 지식 갖고 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점점 죽는다. 죽을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인간의 세상도 고통스럽고 영원한 구원은 절대 안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알 거야. 내가 육신대로 살면 세상도 고통스럽습니다. 신하유산에 우리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자기 육신대로 살면 더 해결이 되겠어. 더 고통스러워지겠어. 예? 지는 안 하려고 하지만 누가 고통스럽게 만들지? 예? 하나님 은혜가 안 가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하나님 해주는 게 없으니까. 놔둬도 고통스러운 거야, 그냥. 어? 하나님 은혜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 공기가 없으면 고통스러워 죽잖아. 물이 안 먹으면 고통스러워. 은혜를 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주기는 않지. 겨우 어떤 거야? 기본으로는 주시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깨우치려고 어떤 한 부분을 안 주는 거잖아요. 자연 하나님의 그 은주. 그럼 그 부분적으로만 안 줘도 인간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깨닫고, 하나님, 나한테 지금도 이런 생각, 저는 많이 준 거, 이거 빨리 내한테 넘치게 준 어떤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이거 하나님이 쓰라는 데가 있어서 줬으니까 내가 이 건강을 잘 써야 되겠구나. 돈도 더 많이 줬다면 이거 잘 써야 되겠구나. 야, 죽는 날까지 돈을 딱 뭉쳐두고 저것만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건강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서 오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죠? 자, 여러분들, 남보다 나에게 더 주고 사랑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자, 내게 특별히 건강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전에 비해서 좀 가난한데 이제 먹고 살고 조금 좀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더. 그러면 그거 또 어떨 때는 이제 깨달음이 더 전에보다 많아졌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 더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데 쓰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쓰라고 준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사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니지. 자, 13절을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 데는 나 혼자 절대로 안 돼요. 저도 하나의 은혜를 주려고 어느 때 내 옛사람이 막 올라와. 어릴 때는 몰라갖고 죽일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율법적 행위를 한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인간은 원래부터 그 속에 원죄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발동하면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렇게 돼서 깨끗이 사는 것 같아도 마귀가 들어가 땅 막아놓고 마귀가 들어가 발동하러 만들어 다이어트 봐. 그런 사람은 금방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 그치? 저도 마귀가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신화에서는 안 그래? 마귀가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또 언제 제가 스님이 같이 안 하면은 나는 죄를 지어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죄를 알아도 싸울 힘이 없는 거야. 이길 힘이, 지혜도 없고. 그래서 제가 16장, 18장 이런 찬송을 잘 하는 게 그 38장 그 힘이 없고 연장한 엎드려서 비오니 그걸 하는 것도 내가 살아볼 때 하나 주의 성령 같이 안 하면 안 돼. 승리하고 과거는 모르고 내가 율법에 따라 자랑했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 그게 율법의 행위, 그게 의가 아니지. 근데
이제 내 안에 옛사람 한번 죽이고 또 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다. 그 내가 혼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옛사람을 죽여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죠? 자랑할 일이 아니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처음에는 바둥바둥 안 죽으려고 버덩버덩 되는데 그때는 해고적으로 보면 야 그때 죽은 게 참 잘했다. 자, 적어도 해고적으로 참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 나를 그런 어려움에서 그 옛사람을 발견하고 주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 신앙에서는 그 감사한 적 있어요? 그 당시 너무 힘들어 뻘뻘뻘 됐는데 회고로 지나보니까 감사하지요. 그죠? 그때 그 어려움을 줬고 성령이 함께 갖고 내가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한번 또 외워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이때는 내 영 단독이 아니고 성령이 같이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도 나를 죽여보려니 너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과거는 내가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래.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하여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자꾸 배웠는데 그 은혜의 사람이 되면 몰랐던 죄가 더 알게 됐어요. 그 앞에 5장 쪽에 보면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했으리라 하는 거야. 율법을 안 배워놓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배워서 그게 나를 정죄하도록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내가 진실히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자기중심의 그 죄가 너무 큰 거야.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너무 큰 거야. 전부 자기중심으로 살았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욱 행위적으로 저 죄를 많이 지었다가 아니라 죄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더 많이 보여지니까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죠? 그 죄를 악을 많이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바로 아는 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뭐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이 죄를 깨닫게 한 것도 감사한데 자 깨달은 이 깨를 회개하려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또 구하게 되죠? 예, 주님께 구하고 되는 거야. 주님께 구하는 거야 또. 그래 제가 더한 것에 너가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됐잖아요. 주님 찾으니까 주님 만나 주잖아요. 그죠? 죄가 더한 것에 더욱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보다 더 큰 거는 깨달은 죄를 같이 그걸 죽일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더 큰 은혜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13절에 말한 겁니다.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실관 제일 10회 시작해서 현실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김영임 현실관 1, 2, 3번 한번 말해봐요. 이제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현실관 이번 배운 거. 조금 틀려도 돼. 자기대로. 주니까. 현실을 감사히 받아야 되고. 감사히 받아야 되겠지. 1번. 하나님 주권으로 나를 위해 만들어준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서 다른 데로 찾아다니지 말고, 그하고, 1번에는 현실을 만들려고도 하지 말라 했잖아. 2번은 다른 데 찾아다니지도 말라 했잖아. 거기 그하고. 3번은 뭐지?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고, 또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이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죠? 현실에서 하잖아. 그렇죠? 현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서 하죠? 현실에서 합니다. 현실 과거에서 합니까? 미래에서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장소는 이 자리, 시간은 지금,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 아들.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153장 찬송 3절, 4절이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업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 생활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영으로서 몸 행제를 죽이는 생활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이야. 이렇게 사는 거를 지혜 보니까 만물들도 고대하고 또 그 다음에 또 23절에 우리 중생된 영도 고대하고 더 나가니까 26절에 성령까지도 우리를 이걸 위해 돕고 있다 이래잖아요. 그죠? 탄식. 세 가지 탄식도 한다. 만물의 탄식.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자유 이르기를 바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19절에 하나님 피조물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야. 그게 바로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영으로서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자, 18, 19절에 피조물의 고대한 한 번은 하나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21절에 하발에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그 허무한 생활을 하는데 굴복하도록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죠? 자, 뭐 허무한데 굴복한 피조물이 20절 시작. 시작. 피조물이 험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한 이로 말미암으리라. 험한데 우리가 죄 짓는데 거기에 쓰여지게 돼 있도록 이렇게 이거는 복종하게 돼 있어 피조물들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피조물 입장이라면 험한데 굴복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때 강제로 누구한테 강제받아서 하기 싫으려 하면 너무 싫겠죠. 싫겠죠. 그와 같이 지금 신하지사님이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신하지사 몸뚱아리도 세포도 싫어. 그래 어떨 때는 양심에 신앙생활 안 맞는데 몸이 움직이라 몸이 제일 기쁘지 않아. 또 이 만물들까지도 기쁘지 않아 어떨 때는 그죠. 좀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기 힘들어요. 예? 남이 싫어한다면서 머뭇거리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 내 양심에 가책되는 것부터 내가 몸이 싫어한다고 알아야 돼. 예? 양심에 가책되는 거 해봤지? 뭔가 마음 편해? 거기다 만물까지 움직여서. 그럼 얼마나 만물이 탄식하겠어. 또 뭐 탄식한다고 했죠? 23절에. 중생들 우리 영까지 탄식하고. 또 누가 탄식하죠? 성령까지 이렇게 다 싫어하는 일을 왜 하려 하겠습니까? 우리 양심의 신앙 양심이 어긋난 거는 이래 벌써 만물 싫어하고 탄식하고 내 중생들 영도 탄식하고 또 뭐죠? 성령도 탄식하는 일을 왜 하려 하겠습니까? 왜. 남이 싫어하는 거를 김영임 씨, 남 싫어하는 거 당당하게 할 그런 인격은 아닌데 보니까 남이 싫어하면 거의 안 하잖아, 우리. 근데, 무지하니까 남이 싫어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물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내 영도 싫어하는 것도. 벌써 양심에 가책되는 그게 보태면 만물도, 내 영도,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인간이 싫어하는 것까지는 눈에 보니까 하는데 안 하는데 그 믿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만물이 싫어하고 내 영이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모르는 거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들 많이 뭐 안 하게 돼 있어. 그죠? 그죠? 그래서는 주님이 기뻐하고 만물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나의 기쁨 주님 나는 우리 부모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더라고 부모가 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의 기쁨 뭐야?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됐어. 지금까지 항상 나와 같이 해주시고 있던 이 주님 이분이 나를 기뻐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 좋아. 뭐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야? 예? 하나님의 뜻이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그분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우리가 누구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죠? 김영임 씨, 남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고 싫어하는 걸 하고 싶어.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더 좋지 않겠어? 근데 내 욕심 중심으로 살으니까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 벌써. 근데 저는 이거 뛰어넘어서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우리를 알고 만드시게 하려고 오늘 땅에 죄를 둬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끊어진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또 하나님의 연결의 생명을 알게 만들고 이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범사에 감사. 우리 김시영 지사님도 계속 범사에 감사를 적어서 그거 좋아요. 지극히 작은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모든 작은 것과 큰 것까지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겠죠? 범사의 감사를 알면 이 사람은 앞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밑에 뭐가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이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딱 보면 왜 1, 2장 지나서 3장 범죄가 탁 나오느냐. 이 범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에 힘써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택함을 입은 거 너무 귀하고 또 우리를 또 짧은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써서 또 양육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 우리 땅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죄와 악의 고통을 느끼고 거기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너무 감사한 걸 깨닫고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땅에서 범죄의 순서와 구속의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범죄의 순서, 범죄에서 구출해 내주시는 구속의 순서, 그죠?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기본권은 한 번만 되지만, 그죠? 자, 영의 구원은 한 번, 육의 구원은 반복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래, 커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험의 도수 더하고 마귀의 도수가 더하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꼭 그런 것을 줘가지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은혜를, 사랑을 깊이 알도록 키워가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도 내보면 한번 볼게요. 어린아이들이 딱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 태어나죠? 그러면 면역력이 없어갖고 아주 될 수 있으면 성결한테 키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무균실에서 크면 걔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세균에 노출 맞는 빈도를 조금 해가지고
면역력 챙기는 만큼 자꾸 좀 더 노출을 시켜야지 나중에 일반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균실에서 살면 걔가 죽어요, 살아요?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김영희 씨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어? 마귀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그러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면역력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과 딱 붙어 살겠다는 생명. 두 가지는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삶과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차차 균이 있는 세상에 살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의 전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죠?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인간 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뭐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세상의 이 균에 들어가서 거기에 미혹받아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백모사님 설교가 이런 게 바리새인들 보고 옛날에 선조들이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섞이면은 죄지니까 죄인들 만나지 말아라. 어린 입장에서 가르친 거를 그거를 아주 최고로 여기가지고 죄인들하고 무조건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식사도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저런 훌륭한 분이 자기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걸 보고 틀렸다 말하고 또 시기까지 했다 이래 나옵니다. 보니까 자 우리 신하선 고기하고 거룩하니까 자기 저런 죄인들하고 안 만나야 되잖아. 그래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자라가지고 그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까지 죄인들을 구원해도 내가 면역이 안 되고 도리어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 마귀와 죄를 깨닫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자, 너무 약해갖고 우리 민주같이 출친구들 만나면 금방 그래 돼버리고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어? 그래 민주는 이러면 안 된다 싶어도 술친구들이 부르면 어떤 날은 막 가서 또 탱 하도 이러고 자기가 안 해야 되겠다는데 가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우리 남자들이 술 안 먹고 담배만 안 피워도 돈이 엄청 줄어드는데 그래서 생활비가 계속 모자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들하고 놀라고 가는 게 아니라 뭐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그 무리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같이 물들어갖고 죄를 지을 사람은 아직까지 면역력이 없는 거야. 그죠? 면역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가도 물들지 않고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면역력이 엄청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죄와 마귀와 사망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자, 두 가지 합시다. 많이 자라가지고 너무 어린 사람들은 가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믿음이 없는 민지 보고 그거 가서 막 구원하고 해 하면 그건 뭐 어떻게 되겠지? 그 물들어 버리는 거야. 그 어릴 때는 좀 부모들이 만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믿음을 무장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무장을 믿음의 자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뭐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그렇죠? 집사님 있어요? 그거 갖고 지금 구원하러 가봤어요? 아니 가봤기는 내가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도 있고 믿음의 흉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구원의 투구도 있고 성경의 검도 있고 이걸
그 전신갑주라고 하잖아. 전신갑주를 입고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릴 때니까 야, 저 죄인들 만나지 말아라 한 게 전부인 줄 알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 이거야. 그건 내가 한 해석이 아니에요. 백무사님 해석이야. 그럼 백무사님 해석만 아니라 다른 깊이 있는 분들 해석도 다 그렇습니다. 김영일 목사님 믿음의 무장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가고 있지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잘하는데, 큰일 났는데.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도하시면 돼. 저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는데, 근데 면역력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 마귀하고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려고 하면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는 세균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병드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저는 지금 작은 세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뭉텅돌이 들어온 거 아니잖아. 조금 돌았는데 점점 내 안에서 커져서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병에 걸리면 그 균이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깨어서 살아야 돼. 알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 오늘 현실에 아무 어려움 없는 이 생활에서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실 모든 평안한 현실 더 조심돼야 되고 잘 나가는 현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 세균이 들어오는 걸 예방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때부터 승리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균이 들어올 때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병에는 예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방이 안 되면 그 다음 뭘 해야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병이 막 돌아다닐 때는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예방주사라도 맞아가지고 미리 그 균하고 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좀 키워둬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예방을 하고 안 되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내가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왜? 세상에 죄악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왜?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왜 옛날 사람들이 오래 못 사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 1번은 의술이 아니고 영양이랍니다. 영양. 옛날에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면역력이 없는 거야. 면역력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하나의 은혜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양 있게 먹으니까 그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배우는 사람 믿음이 아무래도 새끼를 제대로 먹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아무리 안 먹고 운동해봐야 소용없어요. 알겠죠? 제대로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새끼를 음식 먹는 거를 잘 먹는 사람은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1번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기만 해도 믿음을 많이 잘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우리나라 의료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이 알아서 치료해줘갖고 또 옆에 믿음의 지도자나 형제들이 그때마다 연약할 때 붙잡고 치료해주고 이러면 더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또 연약할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도자의 도움을 얻어갖고 이렇게 또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물의 탄식하는 또 내 영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얼른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듣고 탄식하지 않는 이런 영으로서 모형실을 죽이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0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아는데, 이제 이래서 끊을 수 없는, 자, 8장 35절 한번 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그 다음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다음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게 이런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이기고 그 감사를 모르고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죄와 악과 거기서 끊어져서 고통도 당해보고 또 하나님 예수님 구속의 은혜로 연결돼서 그 은혜를 체험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느껴갖고 이제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돼가는 게 주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혹이 통하도 안 돼. 저 사람 아무리 건드려봐야 이제 안 되겠어. 이제는 어떤 집사님 볼 때 저건 건드려 마귀가 안 되겠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그 정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김영미 집사가 왔네. 아이고 마귀가 도망가야 되겠다. 벌써 이래야 돼야 돼. 김영미 누구를 신방을 가. 근데 김영미 집사가 오면은 금방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마귀가 벌써요. 자기 구역 식구를 신방하려고 하면 벌써 도망가는 일도 생겨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제가 감사한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처음 어떤 집에 그때는 새들어 사는데 나는 그 집이 옆에 무당에 사는지 몰랐어. 근데 얼마 있다 옆집에서 여기서 이사 가달래. 보니까 무당이야. 머리가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못 살겠대. 벌써 이게 기운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벌써 내가 미혹받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 가면 벌써 그 마귀에 흔들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마귀가 아예 힘들어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